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이 좀 갈수록 끔찍해지는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에 1000명 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기록을 또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김제에서 변수가 좀 발생해서 전라북도가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황산이라는 곳이 김제교회 예배당이랑 가까이 있어서 김제교회는 어떤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김제교회 성도 가운데 거기에 계시거나 관계되는 분은 없다고, 김제가 2.5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 생각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단계가 격상되네 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3단계가 되면 모든 교회에 대한 집회를 중지하고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런 성도들의 모임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조심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오늘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오늘 18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말씀으로는 12절부터 해당되는데요.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고린도라는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만난 새로운 동역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오는데 그 지역에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니까 바울을 바로 이제 그 총독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고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거쳐가서 에베소에 잠깐 머무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다음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거기까지 여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여주냐면 24절부터 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이 새롭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혀 엉뚱한 상황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주시는, 또 하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성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내용들 중에 꼭 저희들이 묵상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지금 이 시점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주후 51년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받은 때를 역사가 기록해줘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온 지는 한 7,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50년 겨울 말 정도에 와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 중에 거의 중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니까 바울을 바로 이제 고소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고소 안 하고 총독이 바뀌었을 때 고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갈리오가 누구냐면 우리야 별로 관심도 없는데 로마에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가문들이 많잖아요. 그 집안이 아주 빵빵한 가문이에요. 이 집안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안이요. 그의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의 이름이 세네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네카는 한 번쯤은 뭐 역사에 조금이나 관심 있다면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네로 황제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직접 가르쳤던 개인 교사였어요. 즉 그의 집안은 황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리오는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로마의 또 다른 어떤 권력자인 갈리오라는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갈리오로 바뀌어요. 즉 그의 집안도 빵빵한데 새로 양자로 양부로 자기를 데려간 사람은 더 빵빵해요. 그러니까 그 중앙 권력과 완전히 밀접되어 있는 아주 권위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온다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한테 해서 이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는 이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한테 이 바울을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총독이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게 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타협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또 잘 봐줘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즉 새로운 총독이 오면 자기들의 입장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총독이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즉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의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다. 즉 잘못된 가르침과 율법을 어기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다. 이 사람을 추방을 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 라고 막 때를 써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총독이 딱 들어보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잘라. 즉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청원을 하고 뭐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그냥 아예 기소 중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그냥 카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문도 하지 않고, 즉 재판이 되려면 고소자가 고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또 이제 고소를 당한 바울도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되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도 듣기 전에 야 그런 문제면 나 필요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 재판장이 끊고 올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걸로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독 갈리오의 재판과 내용상 비슷한데 결과는 전혀 다른 재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재판. 바로 총독 빌라도의 재판.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인들의 목도리에 기죽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밀란이 날까 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빌라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막 유대인이 막 난리를 치고 밀란 일으키고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으니까 겁나서 저러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타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내어줘요, 십자가에. 자, 이 빌라도와 이 갈리오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갈리오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이건 가치도 없다. 이건 재판거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갈리오는 이 지역 내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총독이에요. 자, 그런데 갈리오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재판을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잘라버렸다더라 라는 것은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휘관들이나 다른 뭐 관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거나 복음 전도자를 고소했을 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야, 갈리오가 이렇게 판단했잖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총독의 입을 통해서, 총독의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도 총독이 저렇게 재판을 해줬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판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 합당한 위치에 세우셔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가 억울할 것 같고 우리가 당할 것 같고 우리가 꼭 손해볼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최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어떤 상황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16절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재판도 안 하고 이건 필요도 없는 거니까 많은 유대인이 모는데 그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가라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돌아가야 되잖아요.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에게 왜 회당 특별히 했을까요? 회당장 소수대리는 뭔 죄예요? 여기 대목에 대한 것이 참 해석이 여러 가지. 자, 그들이 왜 회당장 소수대네를 때렸을까? 왜 화풀이 대상으로 소수대네를 골랐을까? 자,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왜? 유대인들의 생활 거점이 회당이니까. 그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은 존경의 대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권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때렸다는 건 이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회당장을 때렸을까? 네? 동복이? 우리를 건들면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회당장이냐고요? 그게 바울의 동료랄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때리면 뭐 그 화풀이 대상을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왜 소수대네였을까? 왜 회당장이었을까? 라는 것에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회당장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고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고가 구원받고 제자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소수대네는 그리스고가 회당 성도가 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회당장의 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일을 내려놨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전면에 나온 사람인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소수대네가 바울을 고소하는 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바울 고소에 책임을 지고 총독에게 찾아간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총독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총독에게 제대로 고소의 내용을 접수시키도 못해가지고 아예 빵꾸마게
뒤로 빠꾸맣게 받은 장본이기 때문에 너 일을 제대로 못했다 해서 때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에서 전했죠? 복음 전파를 하고 성경 강론을 할 때 어디서 해요? 회당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회당장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도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뭐 당연한데 그 일을 이 소수대네가 맡았는데 소수대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조해주고 도와주고 아무 방해 막지도 않고 그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소수대네를 때렸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수대네가 이 억울한 매를 맞고 여기서 때렸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때렸을까요? 거의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복음 전했을 때 뭐 돌을 던져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럴 정도로 때린 거예요. 즉 소수대네는 회당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고 고소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그냥 풀려나게 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냥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런 일을 제공했다라는 억울한 이유 때문에 무진 매를 맞아요. 거의 죽을 만큼. 자, 그런데 이날 이 사건이 소수대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수대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건 소수대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3차 전도의 기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 파당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고 아무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되어서 왜 2차 전도회 때 그렇게 힘을 공을 들인 곳인데 그곳이 아주 타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종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누구요? 소수대네. 즉 이 소수대네가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즉 그 절대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날 억울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유대인의 사회에서 존경받고 회당장으로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함께 나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소수대네가 매를 맞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쩌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인물이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지만 그 일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절대적인 계기를 이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갈리오 총독에 있는 이 재판은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인물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되게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다든지 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닐까요? 그러면 소수대네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매를 가진 거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한 천국에서 이 날을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날로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보면 대부분 예전에 화려했던 도시는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라는 곳이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에다 신도시를 세워놨는데
그 유적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의 흔적은 남아있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바울을 또 개척했던 바울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회신식 교회가 있거든요. 그 바울 기념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역사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일꾼들의 이름들을 기록해놨어요.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역사를 쭉 짚어서 180 몇 명인가의 어떤 일꾼들을 기록했대요. 근데 1번이 사도 바울이에요. 1번이. 그리고 2번이 아볼로입니다. 나중에 뒤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3번이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4번이 바로 소스데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그는 이날 느꼈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감독의 직분으로 장로의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다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요.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겐그리아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집사로 써있는 그 여집사로 소개가 되어 있는 베베가 있었던 곳입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하고 떨어진 곳이 아니고요. 실제로 고린도의 항구예요.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하나가 겐그리아. 그곳에 따로 교회가 있었다고는 분별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근데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설이 많은 거예요. 왜 머리를 깎았냐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율법에 살았고 또 유대의 가문에서 살았고 또 그의 스스로가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전혀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찬 거예요. 그 기한이 다 차서 이제 나시린이 그 기한이 차면 그 머리를 자릅니다. 밀어요. 그리고 그 먼 머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함께 드려요. 그게 나시린 서원을 마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여기서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치냐? 19절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에베소를 굳이 안 들러도 돼요. 그냥 가이사르로 가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빠져서 가이사르로 가는 길에 중간에 빠져서 에베소에 들르게 돼요. 에베소는 항구입니다. 소아시아의 처음 시작하는 큰 도성이고 자치 도시예요. 헬라 지역에 로마가 다 식민지로 뒀는데 이 에베소는 워낙 크고 또 신전이 아주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거대하고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도시로 둔 곳이에요. 자, 그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선교의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그 천막 사업을 했잖아요. 다른 설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공장이랄지 지점이랄지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사업의 거점 중에 하나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다고 역사가 분별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에 자기들의 어떤 거점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들러서 다음을 또 기약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변론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곳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보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있고 정말 자신이 여기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놀라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3차 전쟁 때 바로 에베소에 들어가게 돼서 에베소에서 거의 2년 훨씬 이상,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거점. 근데 지금 바울이 쭉 지나온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대도시예요. 쭉 거쳐왔던 도시들이 소규모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만큼 어떤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그 지역의 수도가 될 수 있는, 또 행정적인 영향력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를 집중 공략했던 것을 봅니다. 빌립보가 그랬고요. 아덴이라는 곳이 그랬고, 또 고린도가 그랬고, 또 에베소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시에 2차 전쟁 때 쭉 들러서 이렇게 거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갔다가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에 이것이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주로 어느 도성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부터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여정의 어떤 보고를 하고 또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성전에 가서 갚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3차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쟁을 떠나면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동역자들을 어떤 거점 지역에다 남겨놨어요. 저쪽 고린도에다 남겨놓은 성도가 있고요. 에베소에 왔었잖아요.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떠나는데 24절부터 보여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놨는지를 보게 돼요.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누가 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돌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업과 함께. 자,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해안 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집트 두 번째 도시입니다.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누가 거기다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어요.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을지, 얼마나 멋있게 지었을지 상상이 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크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우리 모임도 아주 큰 모임이 있어요. 아무튼 이 애굽에도 참 한국 모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긴 한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가 아주 탁월하게 이루어졌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70인역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고요. 성경 연구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필로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해를 시도했던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해라고 하시죠. 상징으로 해석하는. 필로라는 사람의 영향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아서 성경에서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대요. 근데 아무튼 이 아볼로는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쭉 배웠고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필로의 영향일지 아니면 다른 영향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구약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매치가 되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관점, 또 성령론에 대한 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적인 지식에 많이 치중되어 있던 사람이었다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정이 대단해요. 젊은이의 열정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강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쳐다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저건 좀 아쉬운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지식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 부부보다 아굴라가 훨씬 뛰어나죠. 구약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고 좋은 일꾼인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이 부부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 자, 근데 남편이 누구예요? 남자가 이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니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자, 그러면 부부의 이름을 기록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라고 기록해야 맞거든요. 순서상으로 볼 때. 그런데 13절에도 그래요. 13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순서로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 앞에 놓은 거예요? 자매의 이름을 앞에 놨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매는 좀 잠잠해야 되는데 나서서 뭘 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아볼로에게 더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였다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굴라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의 은사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매님들은 교사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매님들은 복음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사의 은사 있어요. 뭐 또 따져보면 예언의 은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잠잠하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그냥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하면 찍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자매는 그냥 설거지하고 공사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자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도매금으로 넘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정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성령이 주신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자, 브리스길라는 자신이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그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일꾼을 도왔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줬어요. 이것이 은사 활용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위치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따져서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 이런 은사니까 내가 헐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하되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중에서 하지 않고 집에 데려가서 했던 거예요. 왜 거기서 막 대놓고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이것이 이 부부의 지혜이고 브리스길라가 성경 안에서 탁월한 교사로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볼로가 바뀌어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그는 성경 지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매칭이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흔히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용 그림을 딱 그렸는데 눈이 안 그려졌어요. 눈 점을 딱 찍으니까 그냥 그 그림이 살아가지고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정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2% 부족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 부부가 그것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확신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에너지가 다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는 실제로는 아가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중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린도를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 뒤의 사역을 이제 이 아볼로가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뭐 3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렇게 막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볼로도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두 부부가 특히 자매 브리스길라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도움을 주었고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활용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를 만나게 돕게 하시는 것. 자,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주에 있으려고 안 했는데 전주에 오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행교회를 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안행교회 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있고 나의 열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받아야 돼.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별되어졌을 때 정말 지혜롭게 질서 가운데서 하되 열정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 재산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멈추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몰입하게 하는 기회는 돼요.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안 가야 되고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안 그런가요? TV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는 성도 그들은 정말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힘들지만 또 어려움이 많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